예, 원제입니다. 오늘도 많이 와주셨네요. 제가 오늘 법회를 강연을 하면서 좀 스스로에게 좀 약속한 게 있어요. 법문을 길게 하지 말자. 저번에 제가 2월 달인가 그때 3월 달에 왔었는가요? 그때 2월에 왔었는데 그때 3시간 한 30분, 40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기차 시간이 좀 곤혹스러운 분들도 계셨고 앉기 불편한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아, 내가 민폐짓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조금 법문을 잘 못한다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저는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물론 뭐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준비를 잘 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번엔 19장을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는 8장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죄송하기도 해가지고 지금 시간을 재볼게요. 2시 16분이니까 나머지 쉬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4시 20분 정도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좀 기차 시간이 있으시고 하신 분들께서 미리 일어나셔도 당연히 좋겠고요. 저는 오늘 좀 시간 맞춰서 이렇게 강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제 책이 나오게 되었죠.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이라고 해서 이번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제 첫 책이 있습니다.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에 약간 확장형에다가 약간은 난이도가 조금은 좀 깊게 나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책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또 평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책은 제가 불교인 특히나 이제 절에 들어와서 수행을 보통 업으로 삼는 이제 수자라는 삶을 살아왔어요. 살아왔지만은 공부를 해 나가면서 마음이 스쩍스쩍 열리기도 하고 뭔가 알아지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글을 계속 쓰게 되었는데 그런 글들을 봄 가을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쓰다 보니까 글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 것들을 이제 책으로 내게 된 것인데 이 책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제가 한 7, 8년 전에 쓴 걸도 있고 이를테면은 뭐 5, 6년 전에 쓴 걸도 있고 1, 2년 전에 쓴 걸도 있어요. 여러 책 글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이 성공부, 마음 공부를 해가는 관점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약간은 어려울 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것들이 마음을 찾고자 하는 어떤 부단한 그 구도심을 갖고 있다면은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굉장히 저도 호평을 좋아하잖아요. 악평보다는 뭐 이런 글이 다 있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한 장 한 장 읽기가 아깝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읽냐고 이걸 어떻게 끝까지 다 읽냐고 그러니까 새기듯 그렇게 읽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글을 쓸 적에는 굉장히 뭐 엄청나게 공들여 쓴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아까 전에 저 실장님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쓰냐면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쓰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나마 이제 글을 쓸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호흡이에요. 호흡. 이 호흡으로 이런 느낌으로 이걸 얼마나 깊게 끌고 들어갈 수 있는가 문제인 것이지 저는 이제 글의 어떤 문장 수준이라든지 단어 선택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호흡과 맞아 떨어진다면은 그 어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공명하면서 깊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점들을 이제 수행해 보신 분들께서는 그런 걸 잘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중생놀이, 중생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렇게 전달해 드린 만큼
이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글 하나가 있어요. 글 하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이에요. 근데 그 글이 뭐냐면은 몽쉘 통통과 종성 7조예요. 몽쉘 통통과 209페이지에 나오네요. 몽쉘 통통과 종성 7조. 그러니까 몽쉘 통통은 아시죠? 초코파이의 약간 다른 형인데 종성 7조 아시는 분 계셨어요? 이거 종성 종소리가 들리면은 7조 가사를 읽는다 이런 뜻인데 무문관 공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걸 왜 좋아하냐면은 운율이 좋아. 몽쉘통통 종성 7조. 네 글자 네 글자. 뭔가 통통 튀기도 하고 이거는 좀 무거운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일부러 이게 좀 배달을 시켰어요. 사실은 몽쉘통통이 과자인데 말하자면 초코파이 같은 건데 되게 세속적인 것이잖아요. 과자, 커피 마실 때 먹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종성칠조는 선문, 무문관, 무문회계 스님이 작성하신 무문관의 한 공안인 거예요. 공안인데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16칙인데 그거를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제가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글을 얘기하기 앞서서 제가 오대산 상원사에서 이제 청량선언에서 정진할 때였어요. 그 당시에 청량선언이라고 이제 상원사의 선언 이름이 청량선언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2000 몇 년도에 갔지? 19년, 18년도인가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19년 두 철을 달고서 나왔는데 그때 저희가 물품 청구를 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선언에 살면서. 물품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각물, 과자 같은 것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몽쉘통통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초코파이가 대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코파이하고 몽쉘통통을 두 개를 이제 같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2주일에 한 번씩 장에 갔나? 원주 스님이? 그럼 몽쉘통통은 한 박스 한 12개 있잖아요. 24개인가? 근데 그 정도 있으면은 대중들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 커피 하나 뭐 마시는 것도 괜찮지만 좀 단 거하고 약간 궁합이 맞잖아요. 커피가. 그래서 단 거를 하나 먹는데 이제 아침에 죽을 먹다 보니까 이제 많이 먹지는 못해요. 많이 먹지는 못해서 이제 몽쉘통통 하나 정도는 먹으면 이제 적당히 이제 다과도 되고 커피하고 궁합도 맞고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초코파이하고 몽쉘통통이 있는데 몽쉘통통을 선호했어요. 선호하니까 한 스님이 이러는 거야. 스님, 분별심을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한테. 아니, 제가 초코파이는 잘 안 먹어. 몽쉘통통만 먹어. 그러니까 약간 농담, 진담으로 그런 거예요. 분별심을 버리세요. 하니까 이게 우런식,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사과 가지고 배 가지고 할 적에, 때문에 나 사과 좋아해 하면은 분별심을 버려. 이런 식으로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분별심을 버리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스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스님, 그렇게 모든 걸 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그 분별 잘 주워다 써먹을 줄도 알아야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거기서 탁 멈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 분별심을 버리라. 도반들끼리 지적하기도 하고, 농으로 치기도 하고, 그냥 나에게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버리고, 없애고, 날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버리고, 없애고, 부정해야 될 게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 뭘까요? 나상, 아상. 이 아상을 버려야 된다. 아상을 없애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은 약간 약간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나를 맨 처음에 앞세웠어요. 나를 버리려고 그렇게 나가 없다. 나를 버린다. 아상을 없앤다. 비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없애고 비우고 부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종국에는 이 나를 써먹어야 됩니다.
나를 써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만 나로 살 뿐이라는 이제 제 세계일주 책도 있는데 그것도 나라는 거를 좀 강조했고, 이 책도 나라는 거를 강조했어요. 우리 불교를 기본적으로 공부하자면은 무아라는 사상을 배우잖아요. 고, 무상, 무아, 무상, 삼법인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나라는 것이 종국에는 자기가 돌아가야 되고, 또 써먹어야 할 중요한 어떤 자리이자, 수단이자, 과정이자, 통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금강경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체유의법, 여몽황, 포영, 여루, 영여정, 응작, 여식, 환. 유의법이라는 것을 꿈처럼, 환영처럼, 그림자처럼 그렇게 보라라고 했지, 여식, 관이라고 했지, 꿈이기에 부정하고 환영이기에 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본다는 것은 그것을 보는 안목의 문제를 다룬 거야. 안목.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나를 일체 유의법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나중엔 이게 굉장히 써먹기 좋은 수단이 되는 거야. 나라는 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왜 중생이라고 불리냐면은 이 나를 수단으로 보지 못해요. 과정으로 보지 못하고. 이게 꽉 뭉쳐 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 그러한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행 정진을 통해서 나도 큰 스님들처럼 제가 큰 스님들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워 보는 거야. 나는 안 자유로운데. 대학생 때 그랬어요. 28살 때. 여기 28살 때의 저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부모님밖에 없으시겠지만은 애가 좀 이상했어요. 그렇게 막 정상이나 모범적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계량한복 입고 다니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계량한복 누가 입고 다녀, 그 시대에. 계량한복 입고 다니고, 그때도 페도라는 쓰고 다녔어요. 똑같이. 그때도 페도라 쓰고 다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 어떻게 했어요? 시내 나가봐요, 신촌에. 저를 도로 하십니까? 라고 알아요. 도로를 하십니까? 에이, 좀 사람들 다 꺼려하지. 근데, 그런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앞서 얘기했지만 저희가 분별심을 버려라 이런 말을 너무 자주 익숙하게 사용해요. 근데 제가 아상과 마찬가지로 버려야 할 것은 분별심인 것이지 사실은 분별은 버릴 수도 버릴 필요도 없어요. 아상도 마찬가지예요. 아에 대한 잘못된 상, 관념, 집착, 실체가 그거는 걷어낼 뿐이지 아는 버릴 필요도 버릴 수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끌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는 거를 앞세운 거예요. 결국에 이거 선물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고 어떤 세상의 인연법들이 흘러가게 하는 어떤 우리 통로인 거예요. 통로. 이 통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분별심을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분별로서의 지혜가 열립니다. 다만 그 집착하고 실체화하는 마음만 버리게 된다면은 모든 분별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안목이란 건 내가 보는 안목이 아닌 거예요. 나에 대한 실체성에서 벗어난다면은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눈앞의 안목, 전체 안목이 생깁니다. 그걸로 명확하게 보는 게 이 수행을 통한 우리가 선물로서 나를 누리는 삶,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보자면 망공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경화 스님의 이제 상수 제자세요. 근데 망공 스님이 버푼이라는 이제 책을 내신 적이 있어요. 참선 공부하는 분들은 이 버푼이라는 책을 많이 봤어요. 저 역시도 봤고. 그러면서 망공 스님한테 와,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되게 감탄을 했어요. 감탄. 이분 경지가. 제가 망공 스님 이제 진영을 갖고 있는데 경화 스님하고 진영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수염도 기르시고 머리도 약간 기르셨단 말이에요. 일제시대의 어떤 속박에서 좀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도인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말씀하신데 공부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진심직설, 원래 진울스님의 진심직설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를 네 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지무생사. 무생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사 없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무생사는 뭐냐면은 생사 없음을 안다. 알짓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채무생사가 있어요. 채무생사는 이게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원래 거기서는 어디지? 진심직설에는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 순서로 가요. 근데 이제 이 법훈에서는 약간 체계를 조금 바꾼 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계합이 좀 마지막에 가지 않을까, 3번째로 가지 않을까. 2번째는 채무생사예요. 채무생사는 뭐냐면은 생사 없음의 도리를 한번 싹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서 일종의 이게 이제 우리 선문에서 얘기한다면 이제 초견인 거예요. 초견, 견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한번 싹 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충분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나중에 계무생사라는 단계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사 없음과 딱 일치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통이 돼요. 맨 처음에 딱 만나지만 곧장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기 수행하신 분들은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점점 잘 익어가다 보면 한 몸으로서 딱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탄어스님에서부터 이제 만공스님까지 뭐냐면은 진정한 지혜는 용무생사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무생사, 생사 없음을 쓴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다른 강연에서 법회에서도 좀 질문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조용히 하시고 생사 없음이란데 생사가 근원으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생사를 쓸 용자잖아요. 이 생사를 어떻게 써? 없는 생사를? 이렇게 제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생사가 없대. 근데 이걸 써야 된대. 어떻게 될까요? 예? 무용지물? 무용지물 쓸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생사 없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무의 어떤 분별심에 빠졌을 때의 어떤 생사 없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가 계무생사, 생사의 근본이 없음을 알게 된다면은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음이에요. 생사 없음을 어떻게 쓰냐면은 생사 있음으로 씁니다. 그 모든 생사 있음을 인연에 맞게끔 부린다 해도 그게 사실은 생사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무위법, 무생사, 무위법에 정말 익숙해지고 이거를 체달하게 된다면은 유위법들을 다루는 안목이 그리고 여유가 역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의법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이 진정한 공부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만공스님하고 단어스님, 앞서 진울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의법이라고 한다면은 무의법과 유의법으로 나뉜다고 하죠. 무의법은 어떤 진리의 어떤 요체, 근간 요소이고 유의법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가 현상계의 원리와 함께 발현되는 요소들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근데 진정한 지혜는 뭐냐면은 이 유의법들을 잘 다루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걸 진정한 지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좌선정진 잘하는 거 그거는 모범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나 이제 좌선정진을 통해서 나의 실체 없음을 통달하고 난 뒤에 이 유의의 일들을 머무름 없이 집착 없이 잘 다루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스님들 같은 경우는 선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그래서 좌선 정진이라는 걸 보통 하게 돼요. 정진. 좌선이 아니어도 돼요. 행선이어도 상관없고.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읽게 되는 선문 공안집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벽암록일 거예요. 벽암록. 벽암록이란 게 이제 원호국근 스님이 이제 편찬하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만송행주 스님이 편찬하신 종용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문회계 스님이 편찬하신 무문관, 48칙 공안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공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사 없음의 어떤 근간이 되는 무익법, 어떤 마음의 실체 없음을 알게 되는 어떤 본래 면목의 어떤 자리를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이 사실은 화두 공안인 거예요. 여기 무문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냥 슬쩍이라도 봤다. 계시네. 계셔요. 무문관 재밌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서. 벽암록 더 재밌어요. 이건 뭔 소리야 도대체. 저는 그랬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벽암록이. 아니, 그게 좀 그럴만도 해. 1000년 전에 중국, 우리나라 말도 아니야. 우리나라 100년 전에 글만 봐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1000년 전에 중국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더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저는 이 무문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어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무문관을 시작할 적에, 스님께서, 무문회계 스님께서 시작한 글귀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시작하면, 대도무문, 천차유로, 투둑차관하면 건곤독보하리라. 대도무문이니, 대도에는 문이 없으니, 천차유로, 천차만별로, 천가지 만가지 길로 열려 있다. 투둑차관. 만일 이 관문을 뚫을 수만 있다면은 건곤독보. 건이 이제 하늘 건이고 땅 곤이니까 하늘 걷다. 즉, 이 세계, 이 우주를 홀로 거닐게 되리라.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문관 48칙 있잖아요. 이 칙의 공안들을 걸림없이 꿰뚫을 수만 있다면은 당신은 건곤독보, 이 우주를 홀로 거닐게 될 것이다 하고 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언으로. 그러니까 약간 혹하지 않아요? 야, 이것 뚫으면 대자유인이 되는구나. 저는 이게 굉장히 웅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아했는데, 여기서 약간 별 얘기를 하자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대도문문이란 말을 좀 쓰셨어요.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도문문을 어떤 의미로 쓰셨냐면은, 대도에는 문이 없다. 나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대도는 다 열려 있다. 이게 문 따위가 막을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당신께서는 27세 아마 초선 의원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초선 의원 치고는 20세 때 국회의원을 하신다. 대단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20세 때 할 수도 있지만은, 당시에는 지역구로 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물론 이제 당신 뒷 배경이 워낙 좋으셨죠. 좋으셨으니까 그게 가능했지만은, 근데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한번 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휘호로 이걸 잘 썼잖아요. 대도문문 멋있게 쓰셨어요. 그래도 딱 해서 선물을 줬어. 그러니까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묻는 거죠. 아, 이거 무슨 뜻이냐 하니까, 당시 이제 박진 비서관이라고 계셨나 봐요. 박진 이제 비서관이, 정의로움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다. 그러니까 대도, 큰 정의로움은 문 따위를 이제 상관치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정의로움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다.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셨던 거야. 그러니까 박진 비서관이 다시 또 말을 바꿔가지고, 대도에는 문이 없다. 그러니까 High Street has no main gate.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직역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게 미국식으로 다르게 설명했어요.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없다. 고속도로인데 쌍쌍 가는데 톨게이트, 여기 돈 내고 가야 되잖아요. 잠깐 멈춰야 되잖아. 그것조차도 없다. 하니까 그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박장대소하면서, 아, 그러냐고. 야, 거침없이 간다고. 그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일인데 사실은 당신께서 이 대도무문의 뜻을 무문회계 스님이 제시한 뜻을 아셨으리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대도무문이 이 뜻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냐면은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내 살림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내 가풍이 된다면은 그거 뭐 모르면 어때? 저 좀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깨달음 모르면 어때? 그냥 잘 살면 되지. 저는 약간 그런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 발동 걸리고 내가 이 생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발심이 되고 여기에 내가 온전히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은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셨죠. 안 좋아하셨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세속에서 제가 제 역할을 하면서 좋은 위치 하면서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셨던 거지, 어떤 의미에서 그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속세 가족들과 연락을 좀 덜 하게 되니까 조금 그게 많이 아쉬웠을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아쉬워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은 좀 지나고 봐야지. 제가 야가 빠져가지고 10년 뒤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야가 빠졌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좀 인정해 주시고 저런 사람도 있겠구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문에는 대도무문에 관해서 얘기하자면은 선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으로 들어온 것은 보배가 될 수 없다. 그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설마. 문으로 들어온 것은 참된 집안의 참된 보배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대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큰 도에는 문이 없대요. 문이. 이게 진짜 재미난 거예요. 재미난 거. 큰 도는 우리가 문 열고서 뭐 수행을 통해서 뭐를 경전 어록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서 탁 보고서 탁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란 거야. 문이 없다는 거야. 문이. 그러니까 이게 좀 갑갑해 죽겠는 거야. 뭔가를 내가 알긴 알겠는데 이게 확연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 나중에 말씀드리자면 확연한 문제, 확연함. 이 공부는 많이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똑똑하고 저 박사학위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강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저 빼고 여기 강연 오신 분 다 박사입니다. 저만 박사가 아니에요. 그냥 대학 나왔어요. 대학. 그냥 일반 대학. 근데 박사학위 분들이 확실히 많이 하시고 정리를 잘 하시고 정말 이제 우리 귀감이 되는 영역들을 정말 잘 설해 주세요. 근데 저는 박사학위가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좀 공부는 아는 건 별로 없지만은 그나마 하나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건 뭐냐면 확연함 하나인 것 같아요. 확연함 하나. 이거 하나 믿고서 그냥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리지만은 선문에 이제 집안에 문으로 들어온 건 참된 보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관문과 어떤 해석을 거쳐서 들어온 거는 참된 보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게 진짜 보배지. 그대로 들어오지 않은 건 사실 보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문이란 게 있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열고 닫을 수도 있고.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진리는 들어갈 수도 없지만 닫고 나올 수도 없어. 즉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거, 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대도무문이라고 이미 무문관의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 대도무문. 대도에 문이 없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다 한마디예요. 대도에는 문이 없다. 이걸 확실하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대도는 저는 눈앞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앞도 똑같아요. 이거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나라는 육신은 열고 닫을 수도 있지. 생각이란 것도 일어나고 사라질 수도 있지. 근데 나라는 육신도 이렇게 눈앞에서 드러나고 있고, 소리도 드러나고 있고, 모양도 드러나고 있고,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에어컨인가 뭐 환풍기인가 저것도 계속 바람 살랑살랑 하면서 저 등표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다 드러나고 있어요. 눈앞에서 그 모든 현상들, 인연들은 다 드러나고 있지만은 눈앞 자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부터 사라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눈앞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하고 나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대화 나눌 수도 있고 자기란 존재를 이끌어 갈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이 눈앞이 없었다면 애초부터 그 모든 율법의 일들이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천차유로라고 했잖아요. 대도문문 천차유로. 1000가지 만가지 길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눈앞은 그 형체나 모양은 없지만은 그 모양과 소리와 어떤 존재와 어떤 대상,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투둑차관, 이 문 없는 문을 열어야 돼. 대도라는 눈앞이라는 열 수 없는 문을 열게 된다면은 건곤독보, 하늘과 땅을 홀로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나중에 좀 알게 됐지만은 하늘과 땅을 홀로 거리리라 그런 걸 좀 느끼세요? 느끼시는 분?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제 느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꿈처럼 사는 거예요. 꿈처럼.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조계사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징한 꿈으로 산다고 했어요. 명징한 꿈. 꿈인데 명징해. 꿈인데 가짜라고 해서 버리고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명징해 가지고 와, 요게 요렇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나라는 중심 실체를 반드시 벗어나야지만 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좀 제 경험적으로 좀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원저의 수행 여정인가? 그걸 한 2시간 정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걸 보신다면은, 한번 보셔요. 보시면은, 제가 좀 뻔뻔하게 얘기했어요. 저 이렇게 공부했고, 이런 결과가 벌어졌고, 이런 상태에 있고,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좀, 잘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좀 악플도 달리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악플 수준도 아니에요. 우리 자연 스님 싫어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이게 뭐 빵 터지시는데. 근데 자연 스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 알잖아요, 자연 스님. 이게 자연 스님도 이러면 건곤독보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따르려면 따르라.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자연 스님이 이제 큰 걸음으로 가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젠젠 걸음으로 가는 사람이고,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자연 스님은 큰 분이에요, 큰 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신의 어떤 목표 지향점이 있으시잖아요. 유의법들을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다룬다고 될 게 아니에요. 무의법. 이 실체 없음을 통달하고 난 다음에 이걸 진짜 잘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 스님께서는 그걸 참 지혜롭게 잘 쓰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방송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제가 일반적으로 저를 만나신 분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스님 같은 분은 이렇게 저 같은 이제 수자들도 어떻게 보면 저 별 볼 일 없는 산골 수자인데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법회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다룰 수 있는 공안들, 이 무위법의 어떤 근간으로 통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안들을 공부하는데 이 무문관 16치기 하나가 종성 7조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본문을 얘기해 보자면 종소리에 7조 가사를 입다라는 뜻이에요. 종성 7조. 이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서 운문 스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세계가 이렇게 광활하거늘 무엇 때문에 종소리에 7조 가사를 입는가? 이거 뭐 느낌 오세요? 세계가 이렇게 광활한데 무엇 때문에 7조 가사를 입는가? 저는 이거 맨 처음 봤을 때 뭔 소리요? 이랬어요. 이게 세계가 이렇게 광활한데 무엇 때문에 시간 되니까 입나 보지. 전 이 생각했어요. 그냥 11시 40분 들어가야 되니까 가사 읽고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의문거리로 남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남냐면은 세계가 광활한데 여기에 꽂힌 사람. 근데 여기에 대부분 안 꽂혀요. 종소리에 7조가 와서 있는 거지. 11시 종쨍 치면은 예불하나 보지. 끝나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을 위한 공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얘기했지만은 수행을 어느 정도 해오면 마음이 열리는 경계 체험을 해본 사람한테 주는 공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광활하던 거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실체감에서 한 번은 벗어나 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확 넓어지면서 이 세계와 한 통으로 연결을 해본 사람이 세계가 이렇게 광활한데 우리는 왜 종소리에 7조가 살아있지? 이게 의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광활하잖아요. 몸, 생각, 이런 육신에 대한 집착에서 딱 떨어져 가다 보면은 이게 재미난 게 생사이들이 재미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세계 일주 끝내고 나서 그때부터 오히려 좀 공부가 된 측면이 있어요. 저 공부 잘해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때 마음이 턱 쉬어졌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가 보이고 뭐가 들려. 그런데 보이고 들리는 거 똑같은데 이전처럼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근데 사실은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계속 짧게 끊어지다가 며칠 가다가 또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죠. 그런 경우들을 사실은 이거 뭐냐면 나에 대한 집중과 상황에 대한 집착이 엷어지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전체로서의 편안함을 느끼는 경계를 지난다고 제가 그렇게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를 두고 공체험이나 무아체험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남스님 아마 아시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글이 일생패궐이라는 글이에요. 일생패궐. 이걸 좀 보고서 나중에 한번 다루려고 생각 중인데 일생이 패궐, 실착, 착오였다, 실패였다,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쓰신 건데 당신 약간 겸허의 말씀으로 쓰신 것 같은데 근데 하남스님 오대산 도인으로 유명하시죠? 근데 자연스님께서도 하남스님에 대한 이제 평정 같은 거를 한번 쓰셨지만은 연구 논문을 이렇게 쓰셨지만은 하남스님이 개안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뭐냐면은 개안하셨는데 어떻게 개안하셨냐면은 경허 스님이 금강경을 설하시다가 안강이 확 열리게 된 거야. 그러면서 세계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걸 느끼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개안을 하셨어요. 개안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도요 이미 개안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차이를 두자면 찔끔하셨을 뿐이지 이게 하나님처럼 크게 못하셨을 뿐이지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찔끔했어요. 찔끔해서가지고 근데 이게 개운치가 않은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확연함, 명료함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했어요. 이미 했는데 확연함으로 못 간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스님이 마지막 어디지? 우도함인가? 어디서 맹산의 우도함인가? 거기서 이제 장작 피시면서 그때 마지막 증오라고 이제 마지막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근데 뭐냐면 그때 하신 말씀이
첫 깨달음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하신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야, 첫 깨달음하고 마지막 깨달음 똑같다면 깨달음 뭐 중간에 그럼 열심히 수행하셨거든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도 있고 또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시각과 본각이 같다란 말도 있지만은 각은 똑같아요. 각은 똑같은데 뭐냐면은 각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나라는 그릇에 담긴 정도가 다른 거야. 각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나라는 실체성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각이 차지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슬쩍 지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힘을 써야지. 나란 인연 통해서 구현돼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 깨달음인 거예요. 근데 하남 스님도 심지어 그 오대산 도인이라는 큰 성인이라는 하남 스님도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도인도 그런 과정을 겪으셔요. 근데 제가 이제 역대 어떤 성현들의 어떤 공부 과정들을 살펴봐도 다 똑같아요. 이게 처음에 완숙하게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부단한 정진을 통해서 치열한 이제 구도심을 통해서 그런 자리가 비워지면서 나중에 전체성의 안목으로 크게 열릴 때야 비로소 나라는 인연을 도구처럼 쓸 수 있는 안목을 가지셨고 그거를 이제 용무생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결국에는 눈앞에 밀도가 어느 정도 크게 발현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 아무리 신묘한 경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깨달음의 어떤 한 경계를 치렀다 하더라도 생사의 원리, 그건 왔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그런 거야. 문을 통해 들어온 거는 진정한 보배가 되지 못한다. 현상이었던 거야, 현상. 현상은 일어났으면 사라져요. 내가 해방감을 느끼잖아요. 나중에 구속감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건 인연에 따라 왔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어떤 공부인들의 경우는 이 생사의 경계가 멈춰져. 야, 한 몸으로 크게 벌어져. 야, 뭔가 세상에 실체 없음을 알게 됐어. 체감했어. 근데 이런 감각이 크게 오니까 왜 크게 오냐면은 이전에 우린 나라는 존재에 갇혀 살았어요. 이것밖에 몰라. 그런데 이런 공체험, 무아체험을 오게 되니까 야, 이만한 큰 게 있나? 너무 해방감을 크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인연 따라 되면 나중에 사라진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사라졌네. 이거 다시 붙잡아야 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잡으려는 의도를 낸다면은 안 잡힙니다. 제가 망월사 지낼 적에 한 거사님이 있었어요. 다란이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다란이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10시간 하세요. 10시간. 대단한 거예요? 그렇구나. 한 10시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나 봐. 이 옆에 도반 스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하니까 이분께서 예전에 한 경기 치러내셨던 거야. 다 열심히 하고 집중하다 보고 확 벌어진 거야. 야, 우주가 내 거다. 야, 이럴 수가. 야, 부처와 조사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고서 엄청 자유로워가지고 이렇게 막 다닌 거야. 야, 신기하네. 야, 술 먹어도 안 사라져. 욕을 해도 안 사라져. 근데 그거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스님들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상태 들어가면 약간 실험해보는 분, 스님들이 실험 정신이 좋거든요. 좀 하지 말라는 짓을 좀 골라서 해보고, 이거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좀 체험을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해볼 수 있긴 한데, 원래 알면 좋죠. 원래 있다가 사라진다는 걸 알면 좋죠. 근데 이게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거사님이 공부하다가 이게 딱 사라지니까, 이거 사라졌어. 오늘 나 눈 떠보니까 사라진 거야. 이거 다시 잡아야 돼. 이 광활하게 평온하고 자유로운 이 느낌을 다시 잡아야 돼 하고서 하루 10시간씩 하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되도록 안 돼. 왜 안 될까요? 의도 때문에. 그 의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초반에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초반에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근데 이것도 초반에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안 크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안 크게 느껴진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자리를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란 실체감에서 떨궈지기 때문에 이 실체감이 강하다면은 이 공경계, 눈앞에 어떤 확장된 자아, 이런 것들로 넘어갈수록 해방감은 커지지만은 나중에 여기로 탁 넘어갈수록 이 눈앞의 밀도가 느껴진다면 해방감은 커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커지냐면은 안정감이 커집니다. 안정감. 뭐 그걸 안도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안도감이라고 부르겠는데 이 안정감과 안도감이 커진다면은 더 이상 관여치 않게 돼요.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왜냐하면은 인연 따라 벌어진 일인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그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잡고 싶어 하고 여기에 머물고 싶어 하고 그런 의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면 아쉽고 내가 뭔가 다시 중생으로 쪼그라든 것 같고 저가 그랬던 거예요. 계속 쪼그라드는 일들이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막막했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 응?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계가 환히 열리다 보면은 잘못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공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제 이 거사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술 마시고 뭐 그렇게 한 걸로 혼자서만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죠. 착하게 잘못된 거지. 나쁘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은 숭산스님 책 중에 부처님께 죄를 털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더 이상은 없을 거예요. 옛날 책인데. 왜냐하면은 부처님 저 손바닥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를테면은 처사님이 와서 법당 와서 담배 딱 피면서 제가 부처님 보는 거야. 그래서 딱 보면서 하고서 이 담배째가 생기잖아요. 딱 가서 하는 게 저 손바닥에다 죄를 털었어요. 탁 털었어. 이게 좀 괘씸한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 좀 무리한 일이고. 근데 이거를 제목으로 삼은 거예요. 숭산스님이 좀 파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 처사가 아마 외국인이었던 것 같은데 부처님께 죄를 털면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기도하는 분이 본다면 아니 어디 뭐 신성한 부처님이 이렇게 계신데 어디 여기다 어떻게 죄를 털어요 이렇게 한다면은 어제 주사 들은 게 있지. 이 세상이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나툼이란데 그 어디 열등한 곳이 있어서 내가 이 죄를 어디다 털겠냐고.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에 탁 털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할 말이 없어진 거야. 여기서 내가 제대로 응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워 들었는지 저분이 저렇게 공부를 해서 저 경계를 치러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 못 있어 봤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좀 문답이 있는 거죠. 부처님께 죄를 털면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좀 한 예시를 든 거야. 한 객승이 와서 법당에 들어온 거야. 법당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워.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죄를 털어. 부처님 손바닥에 죄를 털어.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노전 스님이, 기도하는 스님이 그래서 어디 부처님 손바닥에 죄를 털어요 하니까 이제 좀 고급하게 나간 거죠. 법당에 아니 스님은 이 법당에 있는 주련도 못 보셨어. 주련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불신충만어 법계 부처님의 몸이 온 법계에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담뱃재를 도대체 어디다 털어야 한단 말이오 하니까 거기에 노전 스님이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불신충만어 법계란 건 뭐냐면은 화엄경 제6권의 열의 현상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자면은 불신충만어 법계 보현 일체 중생전 수연 부관 미부주 이항 첫차 보리자 광대하는 항부진 왕양각해 문왕궁 해석해보자면은 부처님의 법신이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 앞에 널리 놔두시니 인연 따라 나아감에 두려워하지 않음이 없으시고 언제나 이 보리자에 앉아 계시네. 광대한 서원의 구름 항상 다함이 없으시고 드넓은 깨달음의 바다는 아득하여 헤아르기 어려워라 라는 이제 개송이 있는 거예요. 절에 주련이라고 하거든요. 절에 이제 큰 법당에 이렇게
위로 쫙 아래로 내려 쓴 글귀를 주련이라고 하고 옆으로 쓴 거는 이제 현판이라고 하나? 보통 이제 법당의 이름 같은 거를 지을 적에 이렇게 현판이라고 하는데 주련을 보고서 그렇게 아니 경전적 근거를 가져오는 거야. 불신이 이렇게 충만한데 도대체 내가 어디에다가 이 죄를 털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거사님도 그렇고 이 공경계 한번 크게 열린 사람들 있잖아요. 네, 크게 열린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거기서 미끄러진 분들도 되게 많아요. 크게 열렸는데 미끄러졌어. 그때 이제 선지식이 이런 지도를 해주면 좋다는 말이 있어요. 선지식이 이런 방편을 써서 지도를 해주면은 그렇게 열린다라는 측면도 있기도 한데 선지식이 있어서 열렸으면 이미 그렇게 안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이란 게 좀 중요한 요소긴 해요. 통도사의 누구지? 극락암의 경봉스님께서도 한번 크게 열리셨어요. 크게 열리셨는데, 그러니까 좀 기행을 하시는 거야. 막말하시고, 육두문자 쓰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잡았냐면은, 송담스님의 은사스님인 정광스님이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정광스님이 이미 그런 걸 치러보신 거예요. 정광스님이 견성을 언제 하셨냐면 24살 때 하셨어요. 24살 때 초견성 하셨어요. 초견성이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데 초견성이라고 하지 않고 견성을 하시고서 그 당시에 아마 30, 40대쯤 되셨을 거예요. 그때는 30대가 어른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신 거예요. 근데 무슨 대화를 저쪽에서 막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데 약간 밀담을 나누신 거예요. 저 계곡 가서. 그러니까 그 뒤부터 하지 않으셨다. 뭐 이런 기록이 있긴 한데 저도 무슨 말씀 나누셨는지 몰라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람의 성품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그런 경험 치러도 나 이제 잘나고 싶어. 다 내 밑으로 줄 서. 이렇게 하면은 안 잡혀요, 또. 근데 이제 부처님 손바닥에 재를 털 정도면 더 안 잡혀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재를 털면 그나마 좀 무난하죠. 오줌 싸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 충만한 법계라는데 내가 어디다 이걸 한단 말이오 하고서 네. 오줌 싸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불신 충만한 법계 내 이 도대체 불신이 충만한데 어디다 오줌을 싸리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줌 싼 데 가 있잖아요. 저기다 쌌다고 쳐봐. 그럼 가서 손바닥으로 그 오줌을 살살 잘 문질러요. 그래서 가서 그 오줌 싼 사람한테 가서 얼굴 만져주면서 아유 스님이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 아유 어쩜 이렇게 이제 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었을까 해서 입술에도 축여주고 이 짭조름하니 아유 하면서 그 사람 100%입니다. 에이 이걸 어디다 불신 충만한 법기라는데 그래서 이 오줌을 어디다 묻히리요 하고서 하면은 대부분 다 걸려들어요. 그게 애초부터 정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이 있어요. 나 깨달았다. 나 공부 잘했다. 이게 그래서 막행막식해도 된다. 착각이에요. 착각.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정말 생사 없음의 진리를 요달한다면은 생사를 인연에 맞게끔 잘 쓰는 겁니다. 이거를 생사를 거스르게 쓰거나 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선지식은 뭐냐면은 상대방이 어디에 걸려 있어. 걸려 있으면은 그거를 좀 약간 역행으로 쓸 수는 있어요. 얘가 걸려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고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 약간 역경계의 모습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말하시면은 알아듣는 사람한테 써야 돼요. 이거 불단에 와서 그렇게 신심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법이란 거는 대기설법, 그거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써야지 제대로 된 설법이에요. 그거를 잘 구분하는 게 선지식의 안목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서 이렇게 공경기 치르고서 어디다 오줌을 싸리요 하고서 싹 이렇게 만져주면서 얼마나 공부를 잘했을까 하고서 해주면은 대부분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은 도적이 칼을 들고 들어오면은 도적이 칼을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칼을 잽싸게 뺏어서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을 찔러주면 돼요. 이게 오줌 이렇게 해준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스스로에게 좀 진실하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해야지 무슨 경기 치렀다고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 치러냈어요. 사실 다 치러냈고 거기에 잘못 빠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선지식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본인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선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 자세만 갖춘다 하더라도 사실은 선지식이 경책 없이도 스스로의 길을 잘 조심히 밝혀갈 수가 있어요. 선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게 안 된다. 아니에요. 애초부터 저 사람 말을 안 들을 사람이었어. 그래서 숭상 스님도 부처님 손에 재터는 애들이라고 하긴 그렇다. 양반 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해도 잘 안 통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병이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됐는데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음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